기억하셔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박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화창한 봄날씨의 산과 들판이 초록빛으로 물들어 어느새 벌써 6월달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조건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조건 없이 남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며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행정을 국민이 원하는 일들을 하시며 부정부패가 없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결실을 맺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 북녘 땅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달되어서 남북이 잘 소통이 되어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일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할 텐데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풍성한 은혜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고 심령들이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을 참여함이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이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땅의 어린이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보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어린 생명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오며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또 안전하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밝고 맑게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돌보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옵시며 능력을 더하시옵고 또 포용과 사랑을 주셔서 그 어린 생명들을 선하고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곳을 기억하셔서 가정이나 또 어린이집이나 또 동네에서나 어디 있을지라도 학교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고 또 다치지 않고 밝고 선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하셔서 찬송가 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천하 만민 노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노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웃는 장한 아침에 젖히는 좋은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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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숭배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나 삶이 앞으로 나가려면 과거를 잘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늘 자신의 선조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했으며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동일한 교훈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의 지시가 불분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은 몰라서 안 했다, 몰라서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우리 교인들 정도면 몰라서 못했다라고 말할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광야 시대나 고린도 교회나 지금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시는 놀라운 것이었지만, 수천 년 동안 잘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냉수적이고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것과 죄의 노예에 있던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들은 그저 과거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사건은 현재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으며, 출애굽이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은 현재 하나님의 교회에 중요한 지침이 또 경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이 진리와 구약 성경의 사건을 연관시키면서 과거 노예의 삶에서 기적적으로 해방된 것과 현재 구원받은 삶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사건들이, 과거의 사건들이 지금의 세례식과 성찬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아래로 지나갔습니다. 고린도 교인인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노예 생활에서 구출되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죄로 가득한 삶에서 해방되는 것을 상징하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세례, 물세례, 곧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만나를 함께 먹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물리적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영적 교제를 상징하는 성만찬에 참여하고 또 영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출애굽하는 거, 또 홍해를 건너는 거, 하늘의 만나를 먹은 거,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신약의 교회에서 누리는 성만찬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로 영적인 양식과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죽음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고 정말 건널 수 없었던 홍해를 건넜고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살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무조건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게 순종했다는 사람보다도 순종 안 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 누가 출애굽의 경험을 했고 누가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상황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일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첫 세대 수십만 명 중에서 몇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물질적, 영적 축복을 받은 나머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그 땅에서 모래더미에서 묻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패망한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의 눈앞에는 참으로 사도가 보기에 목부림견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분파, 음행, 또 교만, 여러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바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런 은혜를 받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나 고린도 교인이 공통으로 행했던 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걸 좋아했습니다. 바울은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악을 갈구하는 그들의 그 고린도 교인들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뭘 추구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에서 먹던 거, 애굽에서 누렸던 거, 그걸 다시 누리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와 그렇듯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과거의 생활 방식과 싸우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과거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과거의 것으로 서로 경쟁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위대하신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 주었음을 불구하고 그들은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자유케 한 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 삶의 왕자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는 다른 사람들과 사물을 유일하고 온당한 그리스도 주권 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자면 주권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권 위에 우리를 두고, 우리의 돈을 두고, 우리의 권력을 두고, 우리의 욕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신실성을 시험했다고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의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의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광야로 오게 했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고 말도 안 되는 의심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 해주실 것인데 신실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먹을 걸 달라, 입을 걸 달라, 물을 달라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의심하면서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리 끌고 와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라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가차없이 불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도 살해사역에 눈이 멀어 내분을 일으킨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걸핏하면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그들을 지도한 자들에게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은 출애굽한 후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을 예표로 바울의 요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의 형태는 고린도의 형태나 같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양심에 꺼릴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우상 신전 앞에 가서 우상이 차려진 음식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이용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악마의 숭배의 구렁텅이로 끌어가는 소용돌이에 발을 담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그것을 만용으로,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그것을 자기 자유를 누리는데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걸 이용해서 더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 괜찮아, 난 뭘 해도 돼 하고 자기 멋대로 행했던 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봤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거기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격려가 절실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유혹하는 이교 세계와 아주 가까이 살면서 모든 유혹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자유로우니까 뭐 괜찮아, 뭐든지 괜찮아 라고 했지만 잘못하면 마귀의 압제 아래서 죄의 노예가 부르는 애가로 끝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에서 도망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상 신전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상 숭배 자리에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뭘 해도 된다 해서 어디든지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거짓 종교에 참여하는 자리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식의 성찬식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같이 나눠 먹는다고 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성찬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도들 간의 교제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손으로 집을 때의 그 촉감, 또 맛보고 냄새, 또 씹을 수 있다면 씹는 소리까지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주재하는 만찬에서 축복의 잔과 한 덕이 떡을 함께 나눔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엄숙한 만찬을 통해 한 몸으로서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구약의 율법의 희생제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상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는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고기 자체는 본질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음을 거듭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교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희생예식에 참여하면 악령과 영적 교류를 하게 되어 정말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우상 숭배하는 악한 세계에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불이 섞일 수 없듯이 사탄과 그리스도는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어서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악령의 우상 사이에서 우리의 충절이 나눠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그렇다고 죄악된 행위가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다른 사람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기꺼이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르는 것은 충분히 불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절대 진리,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다고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저런다고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럴 때 우리는 바울의 명령을 깊이 새겨들어야 되겠습니다.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만드는, 그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옳은 것과 그런 것뿐 아니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 가운데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과 악한 욕망에서 제멋대로 빠지는 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결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이 23절에 말하는 유익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중립적인 상황이었을 때 우리의 자유를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나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고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위하는 건지 나를 위하는 건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뭐가 선한 건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뭐 좋은 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남이 싫어하는 것도 많아요. 무조건 내가 좋다고 해서 막 먹을 것 주면 뭐라고 그래요? 그건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싫은 걸 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만 나오면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거나 욕구를 충족시킨다 해서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이 매우 유익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것은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아이가 싫다고 한다고 해서 안 주면 또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의 이 점을 강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대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아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뭘 위해서 먹고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사소한 일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서 고린도서 10장 31절을 외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원칙, 그래서 좋은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을 한번 외우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과거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셨듯이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11조원금 변승철 우생지사님, 권은혜 권사님, 오정은 김명숙, 서성근 권사님, 원찬이 오지영 유사님, 이우희 박준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변화전을 2년 동안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변화전 드렸습니다. 정온유 손녀딸 호주로 유학 가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구춘사님 드렸습니다. 5월 한 달을 일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변승천 오생유사님 드렸습니다. 6월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품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드리기 원합니다. 오정훈 김명수 드렸습니다. 권한희 권사님, 성명금 드렸습니다. 손경은 변승천 오생유사님, 오정훈 김명숙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물질들여 헌신하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절을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에도 주여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옵고 선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한 걸 드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감사가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져서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들여서 하나님 학전에서 물질드렸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고 또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시며 주의 헌금을 드린 손길들 있으니 그들을 기억하셔서 주 앞에 드려졌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오며 준비하지 못해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은혜 주셔서 준비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점심 식사와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진 집사님이 아마 다치셨다고 하는데 지금 병원에 아마 오늘 아침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 없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 우상숭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우상숭배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로 살기로 했다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